126문은 163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사함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죄사함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는가?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종종 다음의 구절을 인용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그러나 이 말씀을 근거로 죄사함을 강구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깨끗해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말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 안에서 전혀 죄를 범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는 말씀, 또 요한일서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은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신자들은 누구도 완전하지 않으며 여전히 죄를 범하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일수록 죄에 대해 민감하며 내면의 죄를 더 크고 깊게 느끼는 법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간구를 진실히 그리고 간절히 드리게 됩니다. 요리문답을 해설하면서 우르시누스는 신자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위해 기도해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줍니다. 하나는 죄사함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바라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르시누스의 이 설명은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죄사함을 간구하는 은혜 또한 누리는 자들임을 말해줍니다.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간구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방식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죄의 흔적을 다 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사함을 간구함으로 더욱더 깊은 회개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국 중생한 자들이라도 이 세상에서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하며 날마다 자신에게서 죄의 흔적을 보며 회개를 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의 용서를 날마다 새롭게 누리고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의 의롭다함은 영원히 단번에 주어지지만 날마다 지속적인 회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더욱더 새롭게 깨달으며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어떠한 복도 죄사함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이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죄사함을 바라게 됨을 말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들이 되고 맙니다. 선지자 노릇도 소용이 없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열심과 헌신도 소용이 없으며 심지어 귀신을 내쫓는 능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죄사함이 없다면 구원에 이르기는 고사하고 정죄를 더하는 수단이 될 따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죄사함을 위한 간구를 하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원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는 의를 내세워 그 공로로 죄사함을 구하라는 뜻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복음과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요?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는 지금 불신자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교훈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있는 자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이웃의 죄를 용서한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신 것은 공로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의 방식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일이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염두에 두고 죄사함의 기도의 의미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줍니까?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우리가 용서할 때 그가 행한 선한 보상의 공로를 보고 그것을 근거로 용서하나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라도 부모로서 자녀를 용서할 때 용서를 구하는 자녀의 마음을 받아 보상과 공로를 요구하지 않은 채 용서를 베풉니다. 친구와 이웃을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의 보상과 공로를 근거로 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공의의 실행입니다. 만일 이런 뜻이라면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생각도 못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아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를 풀어보면 이러한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일상 가운데 죄를 범하는 일이 있어 심히 괴롭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산 저희들의 죄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주님께서 제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어떤 보상이나 공로를 요구하지 않은 채 용서의 은혜를 베푸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또한 용서의 은혜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미 용서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일상의 허물들도 용서의 은혜로 정결케 하실 줄을 바라며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이 기도는 오직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리문답은 죄사함을 구하는 이 기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즉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웃을 용서하고자 하는 결심을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를 보는 것이니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의 허물들과 또 우리에게 항상 붙어있는 부패한 악을 불쌍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